오늘 제목 말씀은 고난의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자. 아멘. 고난의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 믿음의 법칙을 배우고 고난의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안의 눈을 뜨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에게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런 연단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론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든 육적인 소경이든지 우리는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라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영적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든 것에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모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정확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죠? 제자들이 그렇게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죄의 결과라고 보았지만 그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소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직 낮이라는 이유는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낮임에, 그렇죠? 보면 4절 보세요.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그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이유는 기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리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대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4차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씀으로 오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에 속해 있는 눈먼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이런 행동을
축복을 해서 우리의 눈먼 소경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소경의 눈을 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눈먼 맹인을 실로암에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히 눈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멘. 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먼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역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능의 의사로 오셨어요. 아멘. 모든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로암도 그렇고 호레산 제단도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자로 오시고 치유자로 오시고 그렇게 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오늘 치유자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치유자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호자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을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세상 사람들이 눈먼 소경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많이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호레산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초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초월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굉장히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초월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 나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모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면 다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질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몰라요.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랬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 속에서도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것에 무조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확실하게 오늘날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살리고 죽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려서부터 생겼던 곱줄을 고침받고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적으로 바꿔간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며 능력이며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만 고치나요? 여러분의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환경 문제 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침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고치는 일이 많이 나와요. 25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죠? 우리 이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갑상선 앓을 때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갈수록 더 괴로움을 당했었어요. 돈만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집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내 병을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었대. 이것은 돈을 다 내고 세상 의사들에게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져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 중한 병이 들어갈 때에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아멘. 이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은 대변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빛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래.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안수할 때에 여기서 말씀만 전해도 입신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호래산 재단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에 금방 회복되잖아요. 벌써 얼굴에 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리 아프다라고 허리 아프다라는 것을 금방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우리 예수님은 즉시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즉시 역사하십니다.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능력이 나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그 여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얼마만큼 믿고 있어요? 이것은 질병 문제지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치료자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고통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강력한 빛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단 문지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